보여주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흰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석 간의 마음이 좀 바뀌고 몇 주 전의 마음과 사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지금 확진자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만 힘든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그 제반 모든 상황들이 힘듭니다. 특별히 보건을 위해서 힘쓰는 의료진들 요즘 같으면 의사 하겠나 싶어요. 참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당국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시간들 보내고 있고, 저는 그 여성분 맨날 이렇게 TV에 나오시는 그 보건 당국의 분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얼굴이 좋았는데 점점 시커매지고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아서 좀 애처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모든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 하나가 떴더라고요. 이탈리아 공영방송에서, 우리나라 KBS처럼 이탈리아 공영방송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412명이 되었다라는 보도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거의 10배 이상 부풀려진 그런 보도를 이탈리아에서 내보내서 지금 정정해달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요, 정작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197명이에요. 지금 이탈리아 내부에. 우리는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이탈리아는 197명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가 4.2%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은 나라가 지금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요, 확진자 대비 사망자는요 0.66%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0.1%도 되지 않습니다. 0.66% 1%도 되지 않는 발병국 가운데, 전 세계 발병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정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요, 확산되는 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 큰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똘똘 뭉쳐서 위기를 넘겨왔잖아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잘 이기고 계시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자가격리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청결 힘쓰고 계시잖아요. 교회도 지금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위기가 잘 극복됨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큰 소리 치면 또 침 튀길 수 있으니까 작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을 향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예배 몇 분 안 드리시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말이 자기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는 다 그렇습니다. 고통이요 계속되면 못 살아요.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있는 이 사진을 한 장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할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방향이 뭐냐, 그것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지금까지 이렇게 4개의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흘릴 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더라, 어떤 교회는 이렇게 책망을 받더라,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내가 꺾어야 될 것들, 깎아내야 될 부분들, 잘라서 버려야 될 부분이 뭔지를 음성을 통해서 듣고 과감하게 버릴 거 버려야죠.
그리고 칭찬받는 모습이 있다면, 아, 내가 이거 더 열심히 아름답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더 유지해야 되겠다, 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서 주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번째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 남쪽에 한 48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 헤르무스 강과 이 투몰로스 산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동네는 작아도 역사적으로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옛 수도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던 지역이 이 사대 지역입니다. 특히 도시 한가운데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이 도시를 관통하는 이 팩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곳에 금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예요. 사금이. 그래서 동네에 그 사금을 채취하는 일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 주요 생계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를 누리던 지역이었습니다. 돈이 잘 도니까 그 외에도 양털을 강호하는 모직, 방직, 염색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요. 여러분, 지역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은 그렇게 존재합니다. 제가 전국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와, 이 동네 진짜 잘 사네, 이런 게 실제로 느껴지는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제가 수원, 뭐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그 지역에는요, 모두 다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이 대다수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경제를 기반을 하고 있으니까 삶의 질이 확연히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대 지역이 참 독특한 게 도시 특징이요, 이 도시 주변에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AD 2세기경에 이 사치와 향락을 누리다가 사치와 향락이 너무너무 만연하니까 돈이 막 돌고 그야말로 누릴 거 누리고 막 자기가 할 거 하고 살다가 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퇴폐된 그 일들로 통해서 도시가 완전히 다 몰락되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도시 자체가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역사 속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이 현장, 이 시점에서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지를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놓고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셨다. 7 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7 별은 모든 교회의 사자들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7 영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니까 완전하신 영, 충만하신 영,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것을 종합해 보면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의 평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 오늘도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절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삶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분께서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사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냉엄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일부 남아있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실상 말씀 전체에 칭찬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누는 중에 서머나 교회는 모든
것들의 책망을 얼마큼도 찾아볼 수 없었잖아요. 책망이 없이 칭찬 일색이었던 그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로 이 사대교회는 완전히 책망만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서머나 교회와 비교할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과 비교해도 다른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책망만 받지 않아요. 어떤 칭찬거리도 틀림없이 있었는데 이 사대교회는 완전히 책망할 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곧바로 이 책망을 주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그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차라리 완전히 죽었네, 완전히 다 썩었구나, 완전히 너희는 파멸됐어, 이렇게 책망받으면 부끄럽지라도 않을 것 같아요. 죗값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살았다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은 가졌다, 그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실상은요, 죽어가고 처참하게 지금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겉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그것이 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적하실 때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회는 시멘트 아닙니까? 깨끗하게 세면을 발라놓고 겉은 뺀질뺀질하게 치장을 해놓고 정말 아무리 예쁘게 치장을 해도 그게 무덤이면, 여러분, 무덤이 겉만 예쁘면 뭐합니까? 그 속에 실상은 썩은 시체 더미가 가득 차 있고 그 시체를 파먹는 벌레들, 구더기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겉이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대교회가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니까 세간의 명성이 자자합니다. 저 동네 돈이 많이 돌아, 저 동네 가면 먹고 살 수 있어, 저 동네 가면 전혀 부족한 게 없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자랑할지 몰라도 실상은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교회들, 문제없는 교회 없었죠.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니골라당의 어떤 교훈을 따른다라고 예수님 지적하시고, 어떤 교회는 이세벨에 있다라고 지적하시고, 어떤 교회는 사탄의 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들, 억압들, 그런 강한 힘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이 사대교회 안에는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들이 억압을 당하거나 그들의 어떤 미혹을 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거짓 가르침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을 받거나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를 위협하는 건요, 내 외부적인 그런 강력한 공격이 아니라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이 사대교회가 가진 문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 이들이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껍데기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그럴듯해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죽어 있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화를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라면, 본질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면 다 변해야 돼요. 그것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까지도 포함해서 살아있는 것들은 무조건 자라게 돼 있어요.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고. 자식 자랑 같습니다만 제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어깨가 이만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딸, 아들, 딸 이렇게 낳는데요, 셋째가 아들을 낳잖아요. 제가 아들을 선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딸 둘을 낳고 난 뒤에 아들을 낳는데
사람들이 저보다 더 기뻐하면서 와가지고 와 아들 낳아서 좋아요 한데 그거에 플러스해서 이 녀석이 너무 귀엽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애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고. 여러분 제가 보조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어쨌든 어릴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너 보조개 이쁘다 그랬는데 갓난 애기를 딱 안고 나왔는데 진짜 손가락으로 푹 쑤시는 것처럼 갓난 애기가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라고. 갓난 애기가 보조개가 너무 예뻐요. 애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우리 아들은 인생을 딱 1년을 살고 동안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아이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애기한테 동안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특출나게 얼굴이 훤하고 잘생겼고 귀엽고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애가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대로 있는 게 좋지요. 너무너무 예쁘니까 안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부모가 하는데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죠.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귀여우면 뭐합니까? 그대로 있으면 걔는 죄송하지만 병신인 겁니다. 걔는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늘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타성에 젖어지고 그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것은 실상 죽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대교회의 현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의 존귀한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지, 나는 결단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삶,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르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지, 맨날 지금이 좋사오니 아무 문제 없사오니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지금 괜찮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은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냉랭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첫째, 너희가 일깨워야 한다고. 일깨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일깨우라는 말이 뭡니까?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각성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무사안일주의, 태평한 것, 그거 자랑하면서 살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살지 말고, 무엇이 옳은 길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으로 바른 길이냐,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저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요, 고민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내가 어떤 대인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직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냐. 남아있는 그것들 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잃지 말고, 마지막 이 희망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너희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내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라고 주님은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로 쭉 성경은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만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구절 앞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음성 깨어라, 그 남은 바 있는 것을 굳게 해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너희들이 이렇게 굳게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서 최종 심판의 날 너희들이 기준 미달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형벌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본다면 너희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을 너희가 똑똑히 바라본다면 지금 너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이 마지막 경고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신앙에 무감각하게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끝날을 좀 기억하며 살아라. 최후의 심판의 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최후에 받을 그 판결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판을 하면 마지막에 그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오늘 이 마지막 날 너희들에게 있을 판결문이 뭐래요? 온전한 것이 발견되지 않음. 이것이 그들이 받을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지금 그들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견적이 나와. 그 결과가 뻔히 보여. 너희들 보니까 온전한 것이 발견되지 않아. 땅 하면 여러분 영생이에요? 멸망입니다. 영원한 파멸이에요. 그때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마지막 애끓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징계하고 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그들, 정말 다시금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나열해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찬스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미도 앞에도 일깨우라는 권면을 주셨던 것처럼 거듭거듭 주님은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주세요.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여러분 왜 나눕니까? 굳이 여러분 40일 동안 이거 말씀하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훈련 기간 같은 거예요. 1년 12달 내 바쁘게 내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이 날 위해 찢기고 상하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까봐 여러분 이 40일만이라도 기억하고 살라고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생각하라고. 사력 있게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기억해내고 개선의 여지를 너희들이 꿈꾸면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라. 어떻게 받았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는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떻게 수용했었는지 너희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저 예수 믿은 게 아니지 않냐.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라. 어떻게 들었는지를 주님 생각하래요. 희석된 말씀이 아니라 본래 주님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뭔지, 너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든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대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한 부가 넘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사대 교회가 개척이 됐잖아요.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상황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그 교회를 설립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을 교회로 세우셨을 때,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극도로 세속된 그 도시에서 너희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의 마음이 어떤지, 그때 너희들을 변화시켰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 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교회가 설립될 때의 그 뜨거운 마음, 복음으로 정말 가슴 절절하던 그 마음을 너희가 회복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과 사실 맞닿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가 신앙의 제일 황금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신앙의 황금기를 한번 떠올려 보래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황금기를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았네, 그걸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황금기를 오늘에 구현해내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다시금 그 황금기를 살아내는 그때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생각했는데 일깨우라 말씀하시는데 그거 일깨우지 않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 이 무사안일주의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날에 내가 처참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날. 여러분, 도둑을 무슨 택배기사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사장님, 제가 맨날 며칠 날 이렇게 가겠습니다. 몇 시에 갈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임합니다. 언제 오실지 전혀 몰라요.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이 뭡니까? 재림의 임박성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의 돌발성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할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날이 왜 와요? 코로나에서 예배가 문 닫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방송 설교하는 교회들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댓글이 더 은혜가 돼요. 댓글이 더 은혜가 돼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찬양대의 찬양이 그리워요. 교회 마당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오실 줄 알고 사셨다면 집에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 이 마스크 엄청 좀 쌓아놓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농협 앞에, 우체국 앞에 4시간씩 5시간씩 줄 서가지고 마스크 살라고 기다리는 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상상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계획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미도 성경에 수없이 많이 이것을 강조하세요.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아니야. 임박한 재림의 날이 온다. 주님을 다시 대면할 그 날이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 예수님 오시는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 맞이하려고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오는 날 신랑과 함께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이거 웬걸 신랑이 온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정말 언젠가 오기는 오겠지, 근데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지금은 괜찮지 뭐, 이러면서 등불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작 신랑이 오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다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대교회를 향해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쓸만해, 조금 있다가 해도 괜찮지, 늦지 않아,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그렇게 사는 것, 자신을 파멸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이 사대교회, 주님은 그들에게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라고 사랑의 권면을 주십니다. 흰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입어야 너희가 산다. 흰 옷을 입어야 한다.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남아있으니 그들의 거룩한 길에 함께 참여하라. 아직도 너희 중에 껴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느냐. 그게 너희들의 삶의 모델이야. 너희들이 살아야 될 방향이야. 그들의 그 거룩한 길에 너희들이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몸에 걸치는 천조각으로 존재하는 게 옷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뭐 각자의 개성대로 옷을 입습니다만 고대 사회일수록 이 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왕복에
왕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걸맞는 옷을 입어요. 왕이 무슨 그 천조각 이렇게 대충 들고 다니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은 정말 실크로 된 옷에 막 면류관을 쓰고 온갖 금으로 막 휘황찬란하게 둘러야 왕이지요. 귀족들도 그 귀족들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겁니다. 평민들은 아무리 입고 싶어도 입지도 못할 뿐더러 그 옷을 입었다가 끌려가서 쥐도새 넘어 죽습니다. 어디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냐고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흰옷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흰옷을 입은 무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은 그 옆에 따로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과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람들은 이 거룩함의 표상인 이 흰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흰옷 입으라니까요. 진짜 흰옷을 입고 앉았어요. 여러분이 면티 사가지고 흰옷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그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걸맞는 그런 행동, 거룩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진다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정욕, 육신의 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옷이 있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살아갈 때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다른 기준을 뛰어넘어서 이게 거룩한 삶이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일, 그것과 무관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덧입혀달라고,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이 사대교회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은 사람들은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어떠한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가 드러나는 순간 신앙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남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만 남는 예배가 돼야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정말 목사가 드러나고 찬양대가 드러나고 직분자가 드러나고,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는 망조가 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살아야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세요. 오늘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삶,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과 이 성도가 받을 상급이 똑같아요. 정비례해요. 내가 막 대충 살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새 옷을 입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함께 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신앙생활은요, 나중이라는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내일이 없습니다. 나중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이것부터 해놓고 할게요, 이런 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 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자리를 마련해놓고 큰 잔치를 마련했는데 사람들을 불러와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소도 사야 됩니다. 저는 시집 가야 됩니다. 저는 장가 가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 내게 주신 이 순간,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그날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건 교회 와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사역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열매, 아름다운 삶의 풍족한 열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되고 귀한 삶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게 내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이 4대 교회의 이 무사 안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좀 값싼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구원을 너무 그냥 값싸게 생각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난 구원받으니까 괜찮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쯤은 이해하실 거래요. 예, 맞아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악용하면 안 돼요. 주님은요, 길이 참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길이 참으심만이 있진 않아요. 심판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의 영원한 파멸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사실 그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저도 제 심상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도 이 마지막까지 깨어라고 주님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발로 차내버리니까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신앙은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승리하는 자들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을 사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신앙의 어떤 직분을 자랑하지 말고, 가족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계보, 믿음의 가정,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1대1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고 내가 오늘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야 정말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이런데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정말 성경에 빗대서 내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의 걸음 정말 착실하게 아름답게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나를 위한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인지를 정말 정직하게 뒤돌아보며 이 신앙의 아름다운 이 다름질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생명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그 방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 존전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준엄하신 그 위대한 말씀을 오늘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귀담아 듣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착각에 빠져서 이 무사 안일주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을 선택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덧입게 하시고 생명의 아름다운 능력을 날마다 나타내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멈추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는 능력 있고 아름다운 복된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